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세상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기쁨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주의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또한 어려운 시대 속에 오직 주의 이끌리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바라며 찾는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다스리시며 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1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교동문 시편 34편 교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285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권미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나 참 기쁨으로 복되도다. 이 기쁨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함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맘 늘 있었어.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모든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행하심으로 사랑을 주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로 여겨지는 모습이 있는지요? 주님 말씀보다 우선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을 각오하며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백신 접종과 세봄으로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바르게 행동하며 더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하며 말씀 통독, 주의 보혈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공급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야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선교팀원들은 이제 좀 약간 공유가 있었는데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칼럼에 선교지에서 생명을 다한 친구 선교사님 고 정인영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3월 1일 날 소천했습니다. 코로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먼저 제 선교사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시키다가
하나님께서 더 열악한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도 이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한 38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제 투병했는데 원래 이제 그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앓았고 또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이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기저질환과 연결돼서 견디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추모의 기도가 여러 편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그 추모 영상 속에 또 선교사님의 이제 사역했던 부분들이 약간 보이니까 먼저 추모 기도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여기 김정한 선교사님이 한 기도 한번 보시고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선교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파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종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고 정인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사랑하셔서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 정인영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소천하셨고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또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이 심어졌던 그 선교의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계속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종을 보내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남겨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족들, 우리 이하남 선교사님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동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하남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같이 동역자로 하나님 선교를 일구 왔는데 이제 혼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어렵고 힘든 점을 이제 속히 일어쓰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장례와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 돕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하남 선교사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 정인영 선교사님의 선교의 발자취를 저희가 추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몰랐어도 하나님이 늘 보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자취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발자취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선교사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남으신 이하남 선교사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애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화성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행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인용 선교사님의 그 모든 순교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함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르겠네. 멸시전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만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가장 최고의 관심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겨울이 가고 이렇게 봄이 다가온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피폐되어졌던 모든 건강,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도 점차 쇠퇴가 심하게 되어져 가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이하면서 교회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까지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날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기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가면 아물기도 하고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펼쳐져 있는 이러한 환경들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회복되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준비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헌신되어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으면서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받고 그 소명에 나섰던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시대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데에 주축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또 느헤미야를 읽을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에스라의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10장밖에 안 되는 시간의 그 시기가 거의 100년의 역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그 에스라가 사역을 하고 난 뒤 약 14년이 지난 BC 444년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는 극소수의 사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깊은 뜻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청혼의 꿈을 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입지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해내는 사람. 여러분, 이 입지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율곡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입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완성해 드리는 삶.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 정인영 선교사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그 땅에서 남편을 그 땅에 묻고 나도 그 무덤 가운데 함께 묻히겠노라. 거기 현지인들이 땅을 무려 9피트나 팠대요. 그래서 3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그러한 그 무덤을, 가정묘를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래 됐다, 이제 그만 족하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루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뜻은, 저는 이 느헤미야를 52일의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들이 100년이 넘도록 하지 못한 일들을 한 사람, 뜻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 일들을 완성해내는 그러한 사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저 가슴만 대고 속만 대고 있었던 일들을 한 사람을 분연히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니까 성이 있지만 그건 성이 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에 대문이 다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문짝이 안 달려 있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단층에 살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다가 모든 은금패물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놓고 집을 떠나서 외출하고 몇 날 며칠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도적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무너졌던 성벽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다 불타버렸던 그러한 성문들을 곳곳마다 다 견고하게 다시 성문을 세워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7월 1일 날, 7월 달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 책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한번 구경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언어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글씨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책은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단어들,
그리고 비슷한 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달인인 탁월한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해서 들을 때에, 자세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궈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들이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귀환한 이유는 물론 각각의 사명이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는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알도록 듣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해서 왔어요. 3차 기한은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버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 큰 환난이라는 단어와 또 많은 능욕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어떤 거겠어요? 누구에게 능욕을 당합니까? 자기 가족에게 능욕을 당합니까? 이웃들에게 능욕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왔어? 돌아와야 무슨 소용이 있어? 왜요? 그들이 뭔가를 좀 얻고 그들이 뭔가를 좀 채워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하려면 다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 성문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만도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불안해 보십시오. 지금 저 미얀마 같이 막 군부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서 어린 학생들을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이고 손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데도,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외국에서 이 땅에 자원도 없는 이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그거 자체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안 되고 내가 어떤 큰 성공을 하는데 바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몰라도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든든하고 안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시대에 평안함을 주고 내 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또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물론 그것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그런 왕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저 바벨론 그리고 또 지금은 페르시아 이것 이후에는 헬라 그 이후에는 저 로마 제국 이러한 그 세계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주권을 잃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나라 없이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들이 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분봉왕이에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서 아예 그때부터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러한 비운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국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광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만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보여지는 성전 플러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날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적인 행위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그것이 다한 것이냐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라가 왔습니다. 에스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겠다라고 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는 내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하게 나타난 게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 그냥 마음껏 혼인하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합니까? 나의 욕심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그들에게 결혼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을 그대로 그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10장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배웠는데 내 삶의 주변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함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 나를 보호하는, 내 신앙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벽,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 것입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큰 말씀 사경회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7월 한 달 거의 내내 7월 15일 초막절이 되어졌던 그 주간까지 거의 한 석 주간을 이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월 달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하느냐? 7월 10일 날이 되면 열흘 동안 준비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견고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제 영광의 빛을 주실 때에 이제 제사장이 딱 나오면 그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나서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모든 가을 거지를 다 끝내놓고 창고에다가 넣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나 나무들로 천막을 지어가지고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초막절을 지내느냐? 그 초막절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 우리 안락한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를 늘 인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뭐라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 남녀 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양들이 다니는 양문이 있잖아요. 배설물들을 갖다가 버릴 때 쓰이는 분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 왕들이 또 나가는 그런 왕의 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그 옆에 있는 맞은편 이제 있는 곳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근데 이 광장,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아주 깊고 땅 밑으로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바로 수문이라고 합니다. 그곳 광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될 때니까 모든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과 성문을 고쳐놓고 첫 번째 맞이하는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부가 다 몰려왔던 거예요. 민족적 집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때에 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 함께 모였지요. 모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분 날이 어스름하게 펼 때 시원할 때부터 이제 햇볕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니까 그 햇빛이 강해지기 전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최소 몇 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 7월달 정도에 이스라엘 가면은 한 4시 반 되어지면 이제 먼동이 터올라. 여러분 그때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2시가 될 때까지 대략 6, 7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사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매일매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 습관에 매여서 일상처럼 살았어요. 의식 없이 살았어요. 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없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습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판단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남한테 들어서 그래 하고서 내가 느끼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과 내가 결론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옳은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거짓말로 와서 우리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떠날 때 이 좋은 빵이 지금 이 곰팡이 된 거 보십시오. 우리 신발이 헤어지고 우리 옷이 다 헤어진 걸 보십시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과 그냥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서 그 뒷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근접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 한 부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일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위기일반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다가 그들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 민족 전체를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갑자기 드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그를 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허용해 놓긴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격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삶의 습관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환난과 능력을 당했는가? 그 이유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서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만 지을 때, 그때 교회 지을 때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성도들이 그런 희생으로 자기의 집을 가진 사람은 월세를 가고 월세를 가진 사람들은 더 약한 그런 보증금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그때는 교회가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날 때였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헌신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부의 상징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성공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을 정말 위대하게 보고 귀하게 봐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온 성도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러한 건축은 오히려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한 가리우는 우리가 쌓는 영적 파멸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리하게 은행에서 빚을 내고 성도들의 허리띠를 조아가지고서 만든 교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지어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팔려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거룩함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도요, 내가 이 운전대를 이렇게 갖고서도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도로 상태가 안 좋아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운전대 키를 바르게 맞춰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와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처럼 돼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매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나를 비추는 대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좀 가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게요. 에스라 10장 이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라졌을까? 아마 에스라도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백성들이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삶의 그런 환난과 능력 있고 삶에 매여서 에스라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에스라도 그냥 입을 닫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14년 동안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지금 이 나팔절 그리고 또 초막절의 절기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집회가 일어나기 전까지 에스라는 입을 닫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비춰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매 순간마다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진리 안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안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이룬 느헤미야를 오후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율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환난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보호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방패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방패임을 고백합니다.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굳었던 몸이 움직여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특별 기도할 곳은 앞서 살펴봤던 남아공의 고 정인영 선교사님, 이제 남아있는 이하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사모님과 자녀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모님 홀로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남은 병원비, 여러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송교회와 또 이제 파송교회도 힘을 많이 쓰고 선교사님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공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5천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38일 동안에 아픔 줬지만 더 길어졌어도 남은 가족들로서는 감당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저희 또 함께 정목협 목사님들이 같이 오랫동안 20년 넘도록 교제를 해왔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의 최영철 선교사님은 학교를, 초등학교를 3군데 지역에다 세웠는데 학교 애들이, 가난한 애들, 또 보트피플 애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오는데 코로나로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도둑대로 돌변해서 학교로, 뭐 이제 교회들로 막 와가지고 훔쳐가고 부셔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분들을 돕는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2,500가정. 그래서 이제 쌀 20kg가 제가 잘못 알았는데 한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는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박성교사님 전화가 왔는데 지금 휴교와 개교가 반복해서 하는 상황이 때문에 애들이 막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뭐 8시간 뭐 몇 시간 먼 데서 애들이 왔다가 또 돌아가야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한글 성경책.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읽고 한글로 또 공부하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꼭 놓고 가거나 이러면은 그걸 애들에게 이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선배가 있던 걸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단기팀들이 안 오니까 없기도 하고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헤어지고 해가지고 성경책이 30권 정도가 지금 현재 최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분의 성경이 있으면 좀 가져오시기도 하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 기숙사에 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다른 일들을 못하고 서로만 쳐다보는 일들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던 우리 정영 선교사님, 코로나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주님, 그가 행한 일, 그가 수고한 일, 그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과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님 편지에서도 보듯이 후회 없다고 말합니다. 32년간 뜨겁게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했기에 주여 홀로 남아 그 일을 이어갑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비가 많이 쌓여 남아있는 병원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료 종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역에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의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 참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도둑으로 돌변하고 그리고 또한 학교와 교회들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학교들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여 있는 이 가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위로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박근희 선교사님, 김현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휴교와 개교를 지금 반복해 하는 이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생들도 잘 견디고 선교사님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또 한글 성경책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잘 확보하여 보내서 아이들이 또 좋은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글을 또 익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뜻을 정했노라 찬양하면서 드린 영을 봉헌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서며 또한 주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요차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넘치게 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서 있는 우리 고 정인영 선교사님의 병원의 일들, 또 그 선교의 상황들을 들으며 안타까이 여기며 마음을 같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그러한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주님,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다음 세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고 하나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그 지경과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변화를 꿈꾸고 회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말씀을 피우는 달인데 성경 통독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십자가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3월 29일부터 한 주간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 들어서 첫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함께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이 한 3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선교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은 어떻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선교사가 됐고 또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 저도 20년 넘게 같이 교제를 하고 또 한국에 올 때마다 함께 이렇게 지냈지만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냥 함께 말씀 나누고 했던 그런 때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쨌든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짧게 정리해서 이제 오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라 선교헌신 예배 때 그런다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의 그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에 또 이제 성경 또 잘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나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데 좀 그래도 깨끗한 성경을 가져오시면 함께 모으고 안 되는 것은 좀 구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박상은 성도님 귀한 생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 축복합시다.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네, 오늘 오후에는 리더십을 배우고 싶은 분은 꼭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